좀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어렸을 때 전부 다 하라라 깎고 하라라 깎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성이 좋아서 반응을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라라 깍꾹 했는데 이러고 있었으면 젖을 안 줬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아침 인사합니다. 하라라 깍꾹. 지금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4장에서 참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학대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전혀 잘못이 없었는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거나 힘 있는 사람 위해서 막 오프레시든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학대 현장에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으니까 눈물을 탁 쏟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은가, 만약에 살만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만 있다면, 내 곁에서 나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격려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그 진정한 위로자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살만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위로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묘해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많잖아요. 소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속에 내가 자꾸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갇히다 보니까 나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에보다도 더 많이 돈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는 경제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맞벌이 해야 할 부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그 상태로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어린 시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 혼자 일해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먹고 살았는데 사실 형편이 좋게 먹고 산 건 아니죠. 어? 식사 시간만 되면 참 인상을 쓰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냥 무밥, 시래기밥,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정말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먹고 그냥 오손도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 자체가 좋아지다가 보니까 그 경제적인 상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소유가 생겨서 좋긴 하지만은 결국 그 안에 내가 자꾸 이렇게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갇히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우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나에게 그것이 바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은 그냥 히카라 뭐 이렇게 떠들고 그냥 울고 있느냐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 나의 눈물을 알고 나를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를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분이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저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놀랄 준비를 하세요. 99세 잡수신, 다시 하겠습니다. 99세 잡수신, 예, 할머니입니다. 할머님이 2010년도에 시집을 낸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 시바다 도요시라고 하는 분은 참 부유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0살 때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뭘 했느냐, 식당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서 20살 때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갔는데 참 차상영 목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성광교회 출석하는 남자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바다 도요시는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잠깐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33살 때 다시 한번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세상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 그 재혼을 한 남자가 2, 3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시바다 도요시는 그냥 99세까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그러면서 참 묘하게 99세에 뭔가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시를 지어서 만들어낸 그 시집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시가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제목의 시잖아요.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거 말고 이거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지지 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입니다. 있잖아, 조금만 키워줘 봐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지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게 대표적인 시입니다. 한 두어 편 시를 좀 이렇게 스크린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이야, 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격려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9세라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뭘 해요? 오! 그러니까 99세라도 사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꿈도 없고 구름을 타고 싶은 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그 부분이에요.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혼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쑥 하고 지나갔나 보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뭘 떨어요? 수다를 떨어내. 그럼 세 명이면 누구예요? 그 할머니하고 바람하고 햇살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외로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햇살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대답했네.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어차피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난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뭘 해두어요? 저거만. 다른 사람이 날 너무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면은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금을 해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조금 해봐. 연금보다 더 나을 테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참 99세 잡수신 할머니가 저런 시집을 냈다고 하는 것이 참 오늘부터 다 시인이 되세요. 저 시집이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70만 부가 팔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롭구나. 그리고 그 시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함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시바다 도요 할머니가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수로 훨씬 넘게 사시다가 세상을 그렇게 떠났어요. 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시간 한번 서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면 참 묘해요. 위로는요, 터치해야 위로가 돼요. 그냥 멀쩡하게 딱 써가지고 위로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로가 전달이 안 됩니다. 가슴이 닿아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처음에 서로 간의 대화의 채널이 가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가슴에서 처음에 인간의 소통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해도 엄마의 젖가슴으로 모유를 주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이유가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참 묘해요. 악수를 할 때 해도 손가락을 만질 때 하고 바꿔서 악수를 제대로 할 때 하고 느껴오는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내가 위로를 주고 나도 위로 받는다. 남을 위로해 주면 나도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부 간에는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간 남자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간 여자하고도 하지 마시고, 근데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부부지간 그다음에 가족지간은 괜찮습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예.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조금 있다가 이게 우리가 이 허그에 대한 문화권 속에서 안 살다 보니까 허그하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그를 하라 그러면은 이 어깨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서로가 복잡해요. 허그를 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해서 포근해서 등을 살살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때리는 이유로 하면 아파. 그것도. 자, 이제 안 하신 분하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이거 앉아서 허그하면 상당히 허리도 아프니까 일어나서 자, 잘해서 일어나셔서 자, 서로 꼭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음악 바로크 음악의 거장하면 핸델을 꼽아요. 핸델, 바로크라고 하는 그 음악의 거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핸델이 한창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할 때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세상은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불량배를 동원시켜 가지고 핸델의 공연장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핸델이 충격을 먹고 시리에 빠졌어요. 더 이상 작곡에 대한 의지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무명의 시인이 핸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의 편지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다,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이 핸델이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돼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면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에 들어가는데 23일 동안 금식을 하고 24일째 되는 날 그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의 핸델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 있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24일째 되는 날 이 핸델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악상을 악보에 적어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서도 24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묘해요. 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위로자들이 우리의 곁에 없을 때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 하는 이 가슴의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마니 감사하나 주.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잘못된 위로의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위로자, 그런 위로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말이 안 들리는 법이에요.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감정 표현도 못합니다. 그런 속에 와서 위로의 그 말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말보다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훨씬 낫고, 그냥 가서 이렇게 허가 한번 해주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서 꼭 이렇게 허가하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I am sorry,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 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I am sorry 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럴까?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왜? 인간으로서 그 슬픔의 현장 속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그대로 감싸 안아 주시고.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위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 힘들지 내가 같이 도와줄게, 그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위로자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come 플러스 porter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띄워줘 봐요. come 플러스 porter라고 하는 이 단어, 위로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뜻인데, 그 여러분 그 뒤에 앞에 나와 있는 comforter의 porter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호텔에 가시면은 무거운 가방이나 짐을 옆에서 옮겨다 주는 사람을 포터라고 그래요. 포터, 짐꾼.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옮겨다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 짐을 내가 다 옮기고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이제 comforter, 두 번째 단어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F라고 하는 단어, F 그 밑에 보시면은, 근데 그 어원이 저기 comfortis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 자체가. 그 포르티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여러분 음악을 하시다 보면 포르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점점점 세게 하는 거, 그걸 포르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하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세게 하면 포르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포르테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소개하고 있는 포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단순히 내 짐을 거들어 주고 옮겨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령님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를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comfort,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쳐있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그래 괜찮아, 영어로 말하면 it's okay, it's okay, 그래 괜찮아. 시편 42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어.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딱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웃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웃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거울 보고 스스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이러면은요, 나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설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매번 설교 잘할 것 같아요? 못할 때도 있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맨날 홈런 쳐요? 아니잖아요. 그 누가 하느냐?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가 벌써 알아. 아이고 오늘 설교 축 썼네.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딱 앉아 있으면 마치 그냥 차라리 지구에 구멍이 나서 쏙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에게 내가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터득을 했어요. 뭐냐면 스스로에게 됐어, 그 정도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그 가사로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나 주님 손잡고 위로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 가사로 1절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손을, 혼자 손들면 힘든데 같이 손들면 훨씬 더 손을 잘 들 수 있어요.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주님여, 같이 한번 불러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늙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남의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나도 위로받고 나도 남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살맛나는 그 세상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살맛나는 가정 누가 만드는가? 다른 사람이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식구들하고, 내가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내가 살맛나는 가정의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살맛나는 교회 누가 만들어 주는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뭐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 성광교회 살맛나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와보고 싶은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가서 예배드리면 위로가 되고, 그냥 그 교회 가서는 마음과 실컷 울어도 흠이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살맛나는 교회로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 우리 한국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누가 만들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남쪽에 살맛나는 세상이 돼야 북쪽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가 되심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오늘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